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시작으로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생활이 달라졌음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핵무기를 멈췄고 온 세상을 멈췄고 사람들을 멈춰 세웠고 이 세상을 스탑시켰습니다. 과연 이 작은 바이러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멈춰 세웠을까요? 이 바이러스보다 더 우리를 치명적으로 멈춰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단절시키는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킵니다. 이 죄는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시대, 모든 장소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또 지식이 있는 분이든 지식이 없는 분이든 또 건강한 사람이든 또는 병들어서 약한 사람이든 간에 마음을 단절시키게 만들었고 그 얼굴에 웃음을 빼앗아가 버린 그 바이러스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과연 다시 한번 기회는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함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사역으로 나타났고 이 사역의 구조와 이 구조가 나타내는 기능이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상, 이 현실, 또 이 여건, 이 입장을 우리로 하여금 기회로 삼도록 하는 그런 기회이다 하는 이 사실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코로나19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학원을 하는 분들도 학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다들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소위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움직여 나가는 데 필요한 그 요소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활황이었습니다.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소득은 더 많아졌고 그 기계들을 만드는 업체들은 주식이 폭등했습니다. 왜일까요? 코로나19를 1년 동안 지내면서 통계를 조사하는 업체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내보내면서 비대면,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이 일을 어떻게 여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끔찍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고 또 기회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주제,
코로나19를 기회로 삼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주제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시사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 전까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산업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생산 활동에 종사했고 도시는 형성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동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정의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핵가족은 이른바 4인 가정을 핵가족의 기본 구조로 삼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있고 두 사람이겠죠. 그리고 아들과 딸, 딸과 아들 두 사람을 기본으로 해서 아니면 아들 둘이든지 딸 둘이든지 이렇게 해서 4인 가정을 기본 가정의 구성원으로 이해했던 것이 산업화 시대의 가정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2020년을 종합하면서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의 가족 구성 구조를 행안부에서 조사를 해서 2021년 1월 6일 날 일간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1인 가정이 39.2%입니다. 그리고 2인 가정이 23.4%입니다. 3인 가정이 17.4%입니다. 4인 가정은 20%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산업화 시대에 가정의 기본 구조를 4인이라고 했던 것은 이미 깨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가정의 기본 구조를 4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인 가정이 40%에 육박합니다. 2인 가정이 25%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65%가 됩니다. 3인 가정은 4인 가정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구성은 부부와 자녀 한 사람을 의미하겠죠. 17.4%입니다. 4인 가정은 10가정 중에 2가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를 조사하는 그 기준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정책, 인구정책, 교육정책, 사회정책을 입안하면서 이 정책 입안자들은 기본 가정의 구성을 4인으로 해서는 이미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 전반의 구조를 세팅하면서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셋업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들은 많이 짓는데 여전히 부족한 거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우스 하나에 한 사람이 사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마 4인 가정을 기준으로 가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은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19는 가족은 가족인데 가족을 단절시켰습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에 만남을 단절시켰습니다. 현실입니다. 대안이 뭘까요? 대안을 얘기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대안은 뭘까요? 단절된 사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잘 되는 게 뭐죠? 배달업이죠. 일손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게 배달업입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고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할까요? 언택트 산업을 하겠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장사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장사를 고안해내고 그걸 하겠죠. 그 사람에게는 기회일 겁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문을 여는가? 자, 이 사람들의 입장은 이거겠죠. 우리 가게는 지금 몫이 좋은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편리하도록 인테리어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장소, 이 좋은 인테리어, 그리고 이 좋은 시설, 이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우리 가게는 문 닫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우성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좋은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좋은 시설 아까워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멈춰 있다면 위기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만나지 못해도 만나는 것보다 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누릴 수 있고 더 맛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스타일을 구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일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세상은 정보화 세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인터넷을 잘 못 다루는 분이 있다면 최소한 저만큼은 다루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저만큼은. 제가요, 이제 예수 한 몸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들을 만나기는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제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온라인에서 컨퍼런스를 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내가 목사님들에게 또 강도사님들에게 또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상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는 사실을 알려드릴까? 그걸 효과적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얼굴을 마주대면서 컨퍼런스 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컨퍼런스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되도록 더 친밀감이 느끼도록 제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19는 기회니까요.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위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정의선이라고 하는 이 회장이, 젊은 회장이 그 회사의 로고 자체를 바꾸고 전체 이미지를 바꾸고 전체 그 사업의 그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이제 제휴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간지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었고 이 사실은 이미 우리 지체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기계인가요? 아니면 스마트 기기인가요? IT 기기인가요? 이제 정체성에 대한 정립부터 다시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앞으로 시대를 읽어내는 사업을 하는 CEO가 맞습니다. CEO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진단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나가도록 하는 사람, 결정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CEO겠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우 중에서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을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생활을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코로나19는 여러분 가정에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소한 이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정도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 사회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지? 아닐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우리 사회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컨택이 아니라 언택 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만날 거예요. 옛날에는 거꾸로였습니다. 대부분 만났고요.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했을 겁니다. 아니면 온라인에서 만났을 겁니다. 이미 아닙니다.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무너진 시대에 말이죠. 무너졌잖아요. 뭐가 무너졌죠? 장사가 무너졌죠. 뭐가 무너졌죠? 사업이 무너졌죠. 뭐가 무너졌죠? 인간 관계가 무너졌죠. 씨와 땅이 무너졌습니다. 본문 말씀은 무너진 시대에 대한 대안입니다. 빼앗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빼앗긴 세상에서 무엇을 빼앗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이 기쁨을 다시 되찾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얼굴에, 우리의 생활에 기쁨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위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양해문 교우들에게 이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니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코로나19와 하나님의 정원에서 그 생명 구조와 생명의 기능, 이 구조와 기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왔고 그 이해 중에서 우리는 기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중에 이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기능. 자, 빼앗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지금 이 상황에서 여전히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그 구조와 그 구조가 담아내는 기능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이 말이죠.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이게 정리가 돼야 교회는 답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된다면 교회는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이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의 기관으로 시대마다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21세기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가 축복의 기관이고 그 축복의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성도들에게 삼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진단해야 합니다. 이미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현실은 진단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단절입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코로나19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세상을 멈춰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서론 부분에서 그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켰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을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기쁨을 싹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이런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부의 살인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었습니다. 남편은 90세 정도 되는 남편이었고 아내는 80세 중반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치매가 들었습니다. 남편은 10수년 동안 성심성의껏 그 아내의 치매를 병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아내를 숨지게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재판정에 왔습니다. 판사가 이런 재판을 합니다. 살해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쁩니다. 그러나 정상이 참작이 됩니다. 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일은 일본의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 사회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 단위가 이미 해체 수준에 와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더 이상 마음이 통하지 않고 더 이상 같이 있는 것이 힘겹고 더 이상 방향도 같지 않고 차라리 따로 있는 것이 더 좋은 구조가 우리 사회의 구조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고독사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간지에 보면 숨진 지 한 달이 넘은 채 그 가정에 있었지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한 달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 뒤에 발견했다고 하죠. 이웃이 있습니까? 이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이 일을 내가 만나지 않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닐 거야. 대부분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 사람 참 안 됐다 그러면서 나는 아니야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막상 내가 만나고 나면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만나는가 한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구조입니다. 이 사회 구조를 그냥 두고 이 사회 구조 속에 우리 교우들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몸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르쳐 주셨고 이 대안이 유사이래로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의 웃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살아가는 땅을 기쁨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얼굴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에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포로 시대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다 빼앗겨버렸고 가족도 뿔뿔이 다 흩어져서 빼앗겨버렸고 얼굴의 기쁨도 다 사라져버렸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시대에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 또 이 시대보다 더 암울한 죄악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느냐 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강요했고 또 그걸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구조 속으로 사람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좌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좌파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파에 속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우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좌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통치하라는 겁니다. 통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라고 하는 그 멋진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회는 목사님들이 우파라 그러고 목사님들이 스스로 좌파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이 교회를 우파라고 하는 것, 그건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좌파를 보고 핍박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다, 저 사람들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도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 굴레에서, 이 구조에서 교회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답이 될 겁니다. 감히 목사님들에게 제안합니다. 좌파의 목사님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파의 목사님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좌파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파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기쁨을 회복할 겁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힘있게 선포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더 이상 좌와 우와 좌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라고 하는 그 가치 말이죠. 돈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마 우파적인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돈을 중심으로 가정을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돈을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파입니다. 그게 아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습니까? 재벌들이 여러분의 타도의 대상입니까? 여러분은 좌파입니다. 이 모두는 사단적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생각은 분열시킵니다. 이 두 생각이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이 두 생각이 성도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세상 국가로부터 조롱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 국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시대의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여호와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가 한 말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우파십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좌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 귀에 거슬립니까? 여러분은 좌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듭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대 정신이 대통령을 만드는 겁니다. 시대 정신이 뭐냐고 하면 그 시대의 핵심 아젠다입니다. 무엇이 우리 사회에 그때에 가장 도드라지게 요구되었는가? 이게 시대 정신이죠.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국민들은 투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투표가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고레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주인 일을 할 때 종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깨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불행이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끝나야 합니다. 이 불행을 끝낼 정치적인 분열, 그리고 국민의 분열, 이걸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 그 축복의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갱신돼야 합니다. 이 포로 시대에 내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내 인생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핵심은 뭐냐 하면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꿉시다. 판단을 바꿉시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바꿉시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바꿉시다. 그 중에 하나를 저는 봉독해 드렸습니다. 가나안 시대 때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웅장하고 이 화려하고 이 큰 솔로몬 성전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사람들은 모여야 하고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무엇 때문에 무너질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주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 때문에 무너질까요? 그것은 바벨론입니다. 세상 중심주의,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행안부에서 발표한 가족의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부서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조의 해체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해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해체입니다. 이미 상식이 된 건데 가정 해체율은 80% 이상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쩌면 4인 가정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가정의 가족 구성이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편안할까요? 살고 싶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1년 우리 회복합시다. 우리 가정을 회복합시다. 아니, 나를 회복합시다. 그러려고 하면 바꿉시다. 바꿉시다. 그건 뭐냐 하면 정보화 시대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서로 연결과 결합 그리고 하나됨입니다. 이게 정보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 정보를 가공하고 정보를 통해서 명령하고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때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죠. 아젠다가 뭐냐 하면 연합입니다. 연합이 안 된다고 하면 정보화 시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뭘 만드는 걸 주력했어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 주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정보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게 뭔 얘기죠? 정보를 취합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를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를 가공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를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를 가지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설교 가운데 애플이라고 하는 내가 아는 게 애플밖에 별로 없어요. 애플, 구글 뭐 이런 건데, 이 회사들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 아까 정의선 우리 현대자동차가 이제 우리 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IT 회사예요,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하드웨어죠. 근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애플 걸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넘어가죠? 애플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개인에게 제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니까? 아니죠. 여러분 속에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빠져나갔다고 하면 그건 살았지만 죽은 거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그게 정체성이겠죠. 우리는 그걸 모른 채 하우스, 내가 얼마나 넓은 집을 차지할까, 여기에 쫓아가다가 내 속에 소프트웨어를 잃어버린 나는 아닌가 하는 얘기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얻기 위해서 평생 이렇게 살아왔나? 이 넓은 집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대통령이 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추구하는 구조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야? 나는 껍데기만 남은 거야?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정의선 회장은 고민하겠죠. 야,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되나? 얼마나 받아들여야 되나? 이 애플하고 나하고 우리 회사하고 딜은, 협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겠죠. 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예수 한 몸 구조 안에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해야 되느냐? 안에. 예수 한 몸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 있어야 된다. 정체성입니다.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인생을 살고 난 뒤에 허무하다. 내 껍데기만 살았구나. 내 영혼,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용은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인가 하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죠. 다 뺏겨버리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그것이 안에입니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첫 번째.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으면 생명을 보존한다. 생명을 보존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명을 보존한다. 숨 쉬는 내 몸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가? 아니요. 아니요. 소프트웨어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뀌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양희모 교회 여러분, 바뀝시다. 바뀌어야 삽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바뀌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을 결정한다면 코로나19는 기회입니다. 아멘. 이 기회를 여러분의 기회로 삼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슴은 뛸 거예요. 이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나에게 내가 정말 할 일이 있구나.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일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 일을 여러분이 만나는 순간 가슴은 뛸 거예요.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게, 학교, 사업 어렵습니까? 기회입니다. 바꾸는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바꾸는 것을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빼앗긴 세상을 설명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은 세 권인데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목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기억할 거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포로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합니다. 포로 시대 때도 성전을 건축해요. 보이는 눈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게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성경을 스룹바벨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에스라라고 적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건물이 해답이라고 한다면 아마 에스라 성경의 성경 제목을 스룹바벨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왜 멸망했을까요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 사역이 없었습니다. 건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없었습니다.
사역이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사역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있는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교회입니다. 이 회당교회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시키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사역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고 사역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예수 한 몸 교회 측면에서 구조로 말씀드린다면 이 느헤미야는 목자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성전에 모인 게 아니에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화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꾸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갱신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갱신입니까? 건물만 있고 사역은 하지 않는 교회, 여기에서 차라리 건물은 없을지라도 사역하는 교회가 대안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가정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하우스는 없을지라도 가족 사이에 내용이 있는 그 가정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에는 웃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결정을 하는 복된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을 에스라 목사님이 하는 거죠.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 목사님이 내가 이제 교육을 하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교육을 하겠다, 사역을 하겠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정말 사역을 회복하겠다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가정은 회복될 겁니다. 이 사회는 회복될 겁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목자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결단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단절하겠다, 이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목장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용이 여러분 삶의 허무한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목장 그리고 목자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스더스는 가정교회를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스입니다. 이 에스더스에서 아버지는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결단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결단하는 부모였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왜? 나는 성도다. 모르드게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돈입니다. 세상의 권세입니다. 장사 잘 되게 도와주겠다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결정을 하는 부모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갱신은 시작됩니다. 결단, 목사님의 결단, 목자의 결단, 부모의 결단, 이 결단이 우리의 갱신을, 우리의 변화를, 우리의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 과연 나에게 기회인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을 겁니다. 교우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시작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